다 다룰 수 없고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20살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마음만은 20살입니다 이런 분들 말고 물리적으로 20살인 분들이 여기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이제 20대 한 초중반 중후반부터는 슬슬 느껴지실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전에 같으면 밤새 놀아도 지치지 않는데, 밤새 월드컵 경기를 봐도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는데, 이제는 나 못 견디겠어, 나 그냥 자러 갈래, 그러는 여러분들 모습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30대가 넘어가면 더 그게 심해집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넘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신경 씁니다. 저희 친척 어른들 중에도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압 아시죠? 손지압하고 발지압하는 거를 배우신 우리 제 외가 쪽에 친척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가족들 앞에서 어디가 안 좋냐 물어보고 그 부위를 따라서 막 지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몸의 회복을 돕는 그런 지압점과 반응점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요즘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맨날 잘 체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분께서 제 손을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꽉 누르시더니 여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누르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살을 눌렀을 때보다 그 지압점, 그 반응구에 해당되는 지점을 누르면 유독 더 아픕니다. 자, 아프지만 우리 친척 어른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파도 계속 눌러주라고, 풀어주라고. 그래야 아픈 부분이 풀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유독 내가 더 아픔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바로 내가 가진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손바닥 한가운데 이제 위장 기능에 대한 그런 반응 지점을 눌렀을 때 아프면 그것은 꼭 내 위가 안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반드시 신체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런 지압점, 아픈 그런 지압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 요즘 기도 얼마나 하니? 너 요즘 말씀 얼마나 읽니?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나 기도 많이 해.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 얼마나 하니? 너 요즘 기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음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움츠러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또 신앙의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서로 고민도 많고 이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 친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뭔가 얘기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꼭 이런 조언으로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죠. 야, 너 요즘 좀 기도 좀 했어? 너 기도 좀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기도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자, 이 말은 참 쓰라린 말입니다. 때로는 얄밉게 들릴 정도로 아주 쓰라린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모든 신앙인에게, 모든 크리스천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아주 지압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를 쓰라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사실을 일종의 팩트 폭력이 되니까 당연히 찔림을 받아서 아픈 것이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너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여태 드린 기도가 소용이 없는 그런 효능이 없는 그런 기도였는가라는 당혹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쓰라김을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기도에 대한 조언을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나 우리 소그룹 리더나 간사나 할 것 없이 모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기도 만능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들숨 날숨을 쉬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기도를 해야만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일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생각이 내포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뜻대로 뭐든지 다 좌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뭔가 안 풀리는 친구에게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쉽게 내던지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기도에 달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기도에 대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줄 때, 권면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일단 이 주의사항을 전제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쉽게 툭 던지는 말로 너 기도 안 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꼬인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사실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 진지하게 물을 때 그것은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대부분 다 찔리실 것입니다. 이 찔림은 마치 영혼의 지압점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너 지금 요즘 기도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니? 라고 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물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듣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대목에서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메시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되게 힘들 때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오게 될 예비 신입생들, 그 친구들 이제 고3을 맞이해서 수능을 봤죠. 자, 우리도 수능을 봤을 때, 아니면 대학 입시를 기다릴 때, 또 어떤 취업을 기다릴 때 엄청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 기도는 안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모두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왜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요? 기도하고 찬송은 분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송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찍이 또 믿음의 선배들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죠. 찬송은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자,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듣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찬송도 그렇습니다.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역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찬송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기에 찬송 또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내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점에서 찬송은 확실히 기도가 됩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정의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입니다. 자, 찬송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길찬, 길송, 즉 기리고 또 기린다는 거죠. 자, 기린다는 말이 좀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니까 어색한데, 자, 뭐 옛날에 보면 어떤 우리 위대한 뭐 영웅을 기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린다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을 칭찬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음악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칭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찬송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또 고난 끝에 행복한 일이 찾아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감사드려라. 고난의 때에든지 행복한 때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슬프든지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천지창조의 당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천국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공동체를 위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이제 염두에 두어가면서 읽어야 될 구절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회 장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세움받은 우리 직분 장로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요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접하게 되는 바로 그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왜 하필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 학자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자, 사실 이 고대 중동에서 이 올리브 기름은 실제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그런 제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의 회복을 바라며 때로는 이 기름을 그런 바르는 그런 연고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어떤 의료적인 해기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사실 구약시대 이래로 많은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이 기름이 많이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왕을 세울 때에도,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의료적인 도움을 뛰어넘어 그 아픈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인자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공동체 안에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아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설수에 오를까봐 숨기도 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프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공동체 지체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우리 보광중앙교회 청년부 공동체에도, 우리 보광중앙교회 공동체에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신체적인 아픔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또 그 외에도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놓는 가운데 믿을 만한 리더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또한 그런 요청을 받은 교회의 다른 공동체 지체들은 그 요청에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자리에만, 좋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든 자리에도 기꺼이 같이 달려가서 힘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세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약속에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구원하고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지금 특별히 중환자로서 지금 생명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박문선 형제를 비롯해서 또 그만큼 아니다 하더라도 각자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번 사도 야고보와 함께 동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에 열심히 뛰어다녔던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목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에게 있어서 목회 활동 가운데, 그런 사역 가운데 정말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찔했던 순간 중에 하나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요즘 같으면 아주 난리 날 일이죠. 설교 중에 졸다가 한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진 아찔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이때 유두고는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바울은 이렇게 소생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신학교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좀 기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금요 철야를 가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네, 좀 말도 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신해산 선교회라고 그 기도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거긴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철야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밤 10시에 이제 장신대 제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1시간 차를 달려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가서 한 번도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 신학교 같이 갔던 그 동기 선배 형들이 너 유두고냐 그러면서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유두고를 두고 바울은 목회의 위기를 경험하죠.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자, 이 편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나온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드로비모라는 동역자 이름이 나오죠.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그는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끝내 고침을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여정에 함께하지 못해서 혼자 밀레도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살아났는데 이 드로비모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성경 속 신앙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왜 성도가 계속 고통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그냥 성경책을 덮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구절은 바로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 따옴표로 표시를 해놨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문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 그러니까 즉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주체는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 중에 바르게 되는 그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한 성품에 따라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주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니 그 응답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응답일지라도 가장 그것은 쓰라리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쓰라리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장 합당한 응답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늘 마치 아픈 지압점이 눌리는 것처럼 늘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치 이 지압점을 계속 누르는 가운데 내 몸이 다시금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3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오픈하여 주십시오. 기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기를 두려워해서 집에서 끙끙 앓는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끔하더라도 주사를 맞아야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들은 공동체 리더들은 꼭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봉황중앙교회 청년부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매들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